81번째죠. 80번째인가? 80번째. 80번째 시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또 그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 그리고 로마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로마의 모든 고위 관료들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죠.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모인 왕과 총독과 로마의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회를 딱 하나님 주셨을 때, 야, 내가 이 높은 사람들을 언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왕, 총독,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설 때가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이 26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들려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꼭 이렇게 무슨 왕과 총독과 같이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좀 낮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날 때에 복음 전하라고 바울처럼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그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을 이 왕과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첫째는 바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그 왕이죠, 왕. 그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이제 제가 다 설명 많이 해드렸죠. 나중에 이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라고. 그냥 일반 무슨 왕의 동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성이. 버니게와 로마 총독 베스도와 많은 고관들 앞에 서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8절에 보면은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 8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를 했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 앞에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요. 경험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로마에 내노라는 지금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두 가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런 설명도 필요하고 전도에 또 하나는 어떤 게 필요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전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도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경험한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도 너처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신이 어디냐 그러던 사람이었고 부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자기가 간주를 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때로는 사형시키는데 찬성을 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까지 한 거예요. 예? 심지어는 더 다맥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가려고 무슨 열정이 있다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맥색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겠다고 체포하러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이 사람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9절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다맥색에 저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다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고 고문하고 때리고 패려고 그러려고 잡으러 가는 중에 그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왕, 총독, 로마의 관료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꾸며낸 얘기면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일반인들도 아닌데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막 잡으러 가는데 시간이 언제쯤 됐다 그래요? 정오쯤 됐다 그래요. 12시 12시면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칠 때죠. 12시에.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칠 때는 대부분이 낮잠을 잔다 그랬죠. 바깥에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요. 저는 그 LA에서 잠깐 있을 때 LA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LA의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낮잠을 재웁니다. 학교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40몇 도 우리가 체험 안 해봤잖아요. 정말 훅훅 달아 들어와요. 훅훅. 습도가 없어서 그렇지 습도가 있었으면 못 삽니다. 진짜로. 훅훅 달아 들어오니까 애들이 다 자요. 낮잠을 잘 시간으로 아주 덥고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오쯤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햇빛보다 하루 중 제일 밝고 강렬한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이 낮에 12시에 쨍쨍 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후레쉬 이렇게 딱 켜면 그 빛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어떤 빛도 안 되죠. 거기에 전기불 갖다 켜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햇빛 12시에 내려쬐는 강렬하고 제일 밝은 햇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니까 그 빛이 비치는 순간 햇빛은 어두운 빛밖에 안 되는 빛. 그런 빛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햇빛보다 밝은 빛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쳐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그 빛을 받고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땅에 그냥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밝은 빛이 비쳤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제일 먼저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며칠 있다가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빛이. 태양은 나중에 만든 빛이고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빛이 그 빛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빛이 쫙 내리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버렸다 그랬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음성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총독, 그 똑똑하다고 하는 로마 관료들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내가 무슨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다. 내가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음성이 들렸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죠.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고 안 불리고 바울이 뭐라고 불려요? 그 로마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불렸죠. 우리도 바울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건 꼭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저 가시가 막 달려있는 게 뒤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뒤에 막 튀어나와 있는 채가 있는데 거기다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발 찔려갖고 무지장 아프겠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가시채에다 뒷발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햇빛은 너무 강하게 내려쬐고 있고 자기는 엎드렸죠. 음성이 들리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날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나사렛 이단.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 이단 놈들이다. 이단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가서 잡아다가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던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에 만난 다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만난 거예요. 아주 신비하게 만난 거죠. 신비하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왔으니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순간이 없었다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저 구원파에 가면은 당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그걸. 예? 아주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나요. 친구들하고 저 어떤 동네 청아 밑에서 갑자기 그때 그 신에 대해서, 신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대단. 신이 존재하느냐. 그때 나는 확신을 했죠. 바울처럼. 예?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애들한테 딱 그래. 하나님 어디냐? 그러면서 내가 그 증거도 됐어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는 이 과학의 시대에 신이 어딨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딱 확신했죠. 확신. 예? 바울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확신한 것처럼 저도 확신했죠.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4학년 때 이제 그 교회를 나도 모르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이제 저 옥수동 산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막 부흥회도 자주 했어요. 부흥회 하면은 그 이제 침례교회였는데 이 삼각산에 무슨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그 당시에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와서 막 설교하시고 미국과 카나다의 미국 목사님들, 카나다 목사님들이 와서 막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막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등치가 이만한 양반들이 그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다가 그냥 얼기설기 만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어디 있으면 배주려고 했더니 사진 찍은 게 없어. 요새 같이 핸드폰 있었으면 그냥 착착착 찍어놨을 텐데. 예? 근데 그 교회를 계속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제가 6학년 말에 그 동네를 철거했어요. 이제 수도 서울 개량 작업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두 번째 철거일 거예요. 약손 남산 쪽 철거한 게 1호고 거기가 2호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성남시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성남시가 생겼어요. 성남시 원래 있었지만 상당수를 다 그걸로 보냈어요. 이사를 보냈어요. 성남시로 다 가고 거긴 다 철거를 했죠. 그 중학교 1학년 조금까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거돼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회 이제 그 교회 이제 한 10년을 다니게 되는데 성결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거 부활절 새벽에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막 이제 전국 교회가 다 새벽기도 같이 모였어요. 요새 이제 뭐 모이는 교회만 모이지만은 근데 그 금호동 옥수동에서 제가 그 당시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혼자 거기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막 어느 순간에 나도 내가 그 예수님 믿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3박 4일 가잖아요. 3박 요새 2박 3일 가는데 3박 4일 가가지고 뭐 그냥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설교 때는 이제 보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보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해오고 그냥 계속 1시간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졸진 않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전 졸진 않아요.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꼭 이제 결론적으로 그랬는데 결론 얘기에다가 또 20분 또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끝나면 이제 그냥 애들을 그 중고등부 애들을 그냥 그 한강 여중과 그때 어디 그 한강변에 데려다 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를 시키는지 밤새도록 철야기도야 그냥.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할 게 세지 나는 기도하다가 5분 만에 눈 떴는데 할 게 없더라고. 5분 만에 하니까. 예? 지금도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3분만 해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애들은 막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외웠다가 사도신경 외웠다가 십계명 외웠다가 눈 떴는데 애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네. 애들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주기도문은 30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 20번 외우고 십계명 30번 외우고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그냥 거기서 다리가 너무 졸아하고 쓰러져 잤어요. 그냥 자다가 깨보니까 새벽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3일 동안 수련회 간 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을 보내세요. 그럼
그렇게 2, 3일 동안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잘 못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더 확신하게 됐고, 더 확신하게 됐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도 말은 제가 다 모르지만은 바울과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안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뭐 굉장히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나는 체험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다르겠지만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난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중요한 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틈틈이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격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인격 속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그 은혜가 다시 자꾸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은혜가 메말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은혜가 자꾸 살아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늘 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렇게 한 번 자기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매일 기도하면서 그 감격,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났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마귀가 역사해요. 날마다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져야 돼. 그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늘 와서 예배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 사이에 끼어들어온다니까요. 늘 만나서 우리의 가슴이 이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감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사명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 이뻐서만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때는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찾아와가지고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엎드려 졌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찾아온 것은 나타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금 본 이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일,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 일과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에 너로 뭐를 하려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줄쳐놓으세요. 종과 증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종의 사명과 증인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종의 사명과 증인의 사명. 무슨 사명 주셨다고요? 종의 사명과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당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종은 노예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됐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시킨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여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증인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 그 본 증인이에요. 증인. 그거는 뭡니까?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이면서 증인이세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열심히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전했어요? 오늘 보면 최고 권력자들에게 전했죠. 또 이 아테네에 가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 지식인들에게 전했죠. 또 일반 사람들 만나서 시장 저작거리에 나가서 다 전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에게도 전했죠. 바울은 뭐 빈부 귀차,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남녀노소 위아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됐어요. 부활에. 여러분들도 그런 증인이 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이 자기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뜨겁게 그 왕과 총독과 로마 간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여기 무슨 강사로 뽑혀온 게 아니고 죄인으로 끌려와가지고 너 한번 변호해봐라. 유대인들이 너 다 고소하는데 네 죄에 대해서 한번 변호해봐라 하는 죄수로서 끌려온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자기가 평생 만나지 못할 이 높은 분들이 여기 다 앉아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와서 자기를 증인으로 부르신,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딱 생각하고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이 간증과 신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또 제가 이 설교할 때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정말 우리 아현교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정말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저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은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증인으로 저도 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슬쩍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뭐라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온 열방과 온 로마 제국 전체 다죠. 자와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랬는데 왜 증거하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18절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면서 당신들 예수 믿고 이 복을 누리세요.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오늘 5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된다. 눈을 떠.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죠 지금? 예? 눈을 뜨게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바라보지만 사실은 눈뜬 소경이었어요. 눈뜬 소경.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잖아요. 진짜 봐야 될 걸. 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봄에 저기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눈은 뭐밖에 못 봐요? 별과 꽃밖에 보지 못해요. 왜? 우리 눈은 가리워져 있어요. 죄 진 다음에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다윗은 별들만 본 게 아니라 별 가운데 뭘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영광. 저 우주는 그냥 저 차디찬 광석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예? 여기에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게 다인 줄 알고 요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것만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죠.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꽃만 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영광을.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런 사건 사고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건 사고 속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 오늘도 힘든 일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의 그 인생에 벌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잘 못 보나? 예?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눈이 도로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예? 여러분 저 우리 눈 잘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뿌얘져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뿌얘져요. 이렇게. 제가 원래 2.0 저 앞에 조그만 것이 더 쫙 보였는데 뿌얘져. 근데 좀 이따 여기다 녹내장 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백내장 끼고 그러면 더 안 보이죠? 이 영적인 눈에 녹내장, 백내장이 껴가지고 뿌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믿음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고 내가 막 실패할 때도 실패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도 안 보여. 뿌해져가지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편 13편 3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은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별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를 본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그런데 시편 13편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다윗이 고통당할 때 쓴 시편이거든요. 13편에 너무 힘들어. 막 영혼까지 힘들다 그랬어요. 마음도 힘들고 힘든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런 상태에 두겠습니까? 4번이나 막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도로 녹내장 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게 해주세요. 이미 떴으니까 이제는 밝게 해주세요. 뿌옇게 보이다가요, 저 이렇게 눈이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싹 닦으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여러분 늘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닦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심이 여러분 막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갖고 도로 옛날처럼 그냥 다 거의 장님 수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보여져요. 보여진다는 게 무슨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그런 게 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강하게 막 체험된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런 눈이 오늘 시간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로 봤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저는 어둠과 사탄을 같이 봐요. 사탄은 어둠의 권세자이며 죄악의 권세자예요. 권세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사탄의 어둠의 권세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돼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짓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행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늘 어둠 속에 있어요. 사탄은 원래가 죄악, 음란, 폭력, 더러움,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음란과 폭력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로 그냥 말하면 음란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 이 세상은 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는 더러워, 추접해, 추악해요. 온갖 죄악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불행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탄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빛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아래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의 영이 들어오세요.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딱 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를 어둠의 통치, 죄악의 통치로, 멸망의 통치로 이끌어가던 사탄이 보좌에 앉아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가는 거죠. 쫓겨나가요.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내 안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다 하나님 통치로 되어 있어요. 통치.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다 새롭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나를 통치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죄악, 추악한 죄악을 짓게 했던 그 사탄이 내 안에 딱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세요. 예? 거룩하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고, 죄를 막 싫어하게 하고, 의로움에 대한 막 이 어떤 열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게, 흑암, 어두움,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도 통치예요. 통치. 나라가 땅이 아니고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사탄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사함. 죄사함. 이 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사함 받음은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음이라 그랬죠. 소극적인 용어로는 속죄, 죄사함이고,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못된 짓 하고 살인하고 막 사기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마약 팔아먹고 잡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죄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정의가. 죄 지은 자들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은 여러분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이 땅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했다 그러고 증거가 드러나기까지는 거짓말하고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판사도 속이고 검사도 속여서 죄진 놈이 무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사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사실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예?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우리 생명을 누가 줘? 우리 부모님이 줬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자신이 다 받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난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건물이 있어요. 한 3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헬기가 옥상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헬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옥상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빨리 옥상으로 오세요. 여러분 구조할 헬기가 와 있습니다. 헬기가 와 있잖아요. 그 방송을 믿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헬기를 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에이 거짓말, 옥상에 무슨 불이 난대요. 헬기가 어떻게 오기는 어떻게 와. 그리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다 이루어놨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신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를 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포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저 무슬림들도, 무신론자도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으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며, 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씀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그걸 알아야 돼. 예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요. 그러면 거기 딱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딱 다 봤어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무죄,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에서 다 갈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다 가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죠. 죄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저도 목사지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지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은근히 저 왕과 총독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땅에서는 권력자고 왕이고 총독이고 고위 관료일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다 죄인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자요. 당신들 죄인 아니요. 그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또 지금부터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래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마지막으로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된다. 거기 나오죠? 기업을 얻게 된다. 기업을 얻게 된다. 이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좀 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됐다. 기업. 여기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죠. 땅. 그 땅이 뭐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땅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기업을 주세요. 그 기업은 뭐냐면은 저 가나안 땅이 저 조그만 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구약에는 모형으로 가나안 땅이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이 좋은 세상이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땅을 주신다. 이게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 땅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다.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됐어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 거 누구한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죠. 자식에게. 여러분 따님도 아들임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 수 있는. 야, 신나네요. 신납니까 안 납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 주셔요. 이제 이 상속자로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는 뭐 길게 살아봐야 몇십 년 못 살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뭐 거적대기 하나 치고 살 수도 있고 땅 한 평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땅의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살 기업을 상속해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땅 부자예요. 땅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땅 부자예요.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여러분 부자예요. 어깨 피고 사세요. 이 땅에서 지가 땅 있어봐야 몇 평이나 있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큰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총독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땅이 있어봐야 몇 평이나 있겠냐? 바울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 다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땅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뭐 좀 있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 나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 죄인인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써 누리는 복이 이렇게 많음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충성하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어깨도 탁 펴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갈 거야? 찬송가 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송가가 나오겠지. 감사하겠죠. 소망이 막 생기겠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기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 농내장에 끼어가지고 하나도 이런 건 안 보이고 하늘 뽀해 가지고 옆집에 큰 집 3층짜리 집만 보이고 이 살면 예수 믿어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서 이 모든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이 내가 받은, 예수 믿고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